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 우리의 욕심, 미워하는 마음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우리 이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은 이렇게 축복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좀 특이하지요? 무엇이 중언디. 이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이 대사가 주는 울림이 너무 커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한마디 속에 요약적으로 잘 들어있는데요. 오늘 제가 틈틈이 자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살 정도 그때쯤일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배울 때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배우죠? 저는 배웠을까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서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밥 먹을 때는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물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왜 기도하는데 물 마시기 전에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그랬더니 아빠가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도 되는데 물 마실 때는 안 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나도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럴 텐데, 이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저는 또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한번 생각해봐. 아빠가 사막에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죽게 된 거야.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지고 그 물을 마시기 직전에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발칙한 질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정해두고 그것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지적질하고, 저의 어린 생활의 신앙을 배워가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쩌면 이처럼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이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또 세례 요한을 읽고 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 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뭐 예수라는 청년이 막 병도 고치고 뭐 난리가 난다는데 이게 어찌된 것인가? 확인차 멀리 갈릴리 지역까지 이 예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하려고 어디 이상한 구석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닌지 일종의 이렇게 감사를 하러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이 7장 1절의 바로 앞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이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북적대는 이 시장통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손수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뭐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생선들도 팔고 후두둑거리는 새도 팔고 각종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바닥은 온통 진흙창에 또 짐승들 똥에 또 오래된 방치된 이런 쓰레기 하여튼 버무려진 그런 난리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환자들은 그곳에서 침상을 눕혀놓고 어떻게든 예수님 손에 옷가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습니까? 뭐 손톱 밑에 시꺼먼 때가 낀 것은 기본이고요. 막 피가 말라붙어 있고 막 고름이 어디서 흘러다가 있는 그런 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현장은 좋은 시설이 갖춰진 현대의 병원이라기보다는 어디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천막 대충 치고 급한 대로 지금 치료를 하는 야전병원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체 높으신 분들께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시골대기 갈릴리까지 지금 행차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려고 이게 이제 보러 왔는데 이런 시장통 한가운데서 사람을 고치고 있었으니 이 높으신 분들이 그만 정신이 아뜨개졌을 것입니다. 아우 이거 뭐 냄새 나고 막 이 지저분한 통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예수님도 뭐 높으신 분들 오셨다고 굽신굽신대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이런 분도 아니시고 하던 일 계속해서 하시면서 병자들 고치시면서 또 틈틈이 식사도 하시면서 내가 먹는 동안 또 제자들이 가서 고치고 있고 또 바톤 터치하고 뭐 이런 정신없는 와중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 갈릴리 시장통 한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아무 기댈 것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 저 화려한 성전에만 임하시고 지체 높으신 분들의 이 아름다운 말씀 낭송 소리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이겠습니까? 야,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갈릴리 냄새나는 시장통 한바닥에서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7장 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한시가 급하고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와중에 밥도 틈틈이 챙겨 먹다가 또 응급 환자 발생하면 그냥 먹던 떡, 빵 입에다 그냥 물고 이렇게 달려가고 이런 상황 한가운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반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현장 한가운데서 이 콧대 높으신 분들이 한다는 말이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의 이 잘하시는 말투로 한번 표현을 해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길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환장 하겠네.
무엇이 중헌디? 아이고 환장하겠네. 무엇이 중헌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손을 왜 안 씻냐?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응수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제가 깜빡하고 주보에 빠져있는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 은혜의 현장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지금 소망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이제 끝장났구나 하고 절망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이 한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서 한다는 말이 다 좋아요. 착한 일 하는 것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 귀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뭡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눕그릇을 씻음이러라. 오늘날로 따지자면 깨끗하게 살자 이겁니다.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살자 이겁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이 장로들의 전통,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해놓아 본 겁니다. 그 출발은 진실한 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씀이 이제 순종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을 하면 안 되고 멀리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니까 하면서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어떻게 한다고 이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은 넘지 말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자. 뭐 이런 전통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3, 4절과 같은 위생에 관한 이런 전통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형식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무슨 일에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자 뭐 이런 그게 기도의 본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언제는 기도해야 되고 언제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상황 따져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본질은 다 사라진 채 상황과 논리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쪽쪽 빨아대는 빈 털털이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그래 좋다. 지금 너희들의 그 위대하신 장로들의 전통 그걸로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일 하나 참 보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 말 의미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제사 드린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딱 미리 지정해두고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재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봉양해야 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르반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이 생겼을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서약한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또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약속 잘 지켜라. 이런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부모를 봉양하려면 돈이 들고, 그런데 고르반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심지어 부모라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걸로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 섬겨야 되지 않을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부모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그거 팔아서라도 좀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따져 묻기라도 하면 뭐라고 대꾸했겠습니까? 부모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누가 더 우선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말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런 논리 저런 상황 이렇게 저렇게 들이대서는 빙빙빙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부모라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이고 이거를 지키는 나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만약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는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큰 결단 하나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자신이 이번에 적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헌금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 일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성도야말로 진짜 성도고 신앙의 본이 되고 막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적금 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도님의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수술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고민되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적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부모가 중요한가 이렇게 저울질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어쩌면 혹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몰라.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 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연 무엇이 본질입니까? 어느 군부대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대대장이 간부들을 데리고 순찰하다가 이 벤치를 2인 1조로 병사 둘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 2명의 병사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경계 근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벤치를 옆에 두고 무엇에 대한 경계 근무냐고 물었더니 이 병사들도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급하게 생각해서 한단 말이 적으로부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이런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대대장은 중대장 불렀습니다. 왜 저 벤치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도 둘이서나 지키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중대장은 이것이 자기 부대의 근무 명령 중 하나라고, 사실 자기가 부임하기 전부터 그래 왔다고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대에서 이 벤치를 왜 둘이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인적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이 부대 오래전에 한 중대장이 거기에 벤치를 세워뒀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인트까지 칠했는데, 칠해놓고 보니까 이 병사들 중 하나가 여기 앉아서 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페인트 칠 다 마르기 전까지 누가 못 앉도록 해야겠다 하는 의미로 아무나 지나가는 병사 잡고 너 여기 서 있어, 지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왜 이 벤치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이 병사는 서 있고, 이 명령을 또 건네들은 소대장은 그 말을 듣고는 그걸 지키라고 했단 말이야? 하면서 24시간 근무표를 만들어가지고 교대로 그걸 지키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지켜다가 또 어느 날 나중에는 위에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니까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돼? 그럼 혼자서 지키면 안 되지, 둘이서 지켜라. 그래서 그 벤치를 2인 1조로
두 눈 부릅뜨면서 지키고, 그렇게 명령 내린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다 다른 곳으로 발령나고, 남아있는 부대원들은 오랜 시간도 도대체 이 벤치를 왜 지키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24시간 내내 2인 1조로 교대를 해가면서 두 눈 부릅뜨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었지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미워야 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당해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을 우연히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다 피해 지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죽은 시체 만지기 싫어서, 더러운 병자 만지기 싫어서 피해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돌봅니까? 잡종이라고, 더러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작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여관까지 데려다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돌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 입에 달고 살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만은 사실상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거룩 난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겁니까? 2인 1조로 벤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애꿎은 눈에 힘을 줘가면서 네, 적으로부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무엇이 중합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전화벨이 진동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경찰로부터 온 전화였는데요. 교회 소음이 너무 크다고, 이웃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고 교회 음량을 좀 조절해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뭐 제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 받고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그 부재중 통화 알림이며 경찰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며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신경이 거슬리기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사도교가 세워진 지 27년이나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한 번도 뭐 문제 생긴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만만하니까 이제 이런 일로 다 걸고 넘어지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영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누가 경찰한테 신고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물론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디 몇 호 사는 뭐 누구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도 지켜볼 거야. 당신도 여기 주변에서 실수하면 나도 바로 신고하고 나도 법대로 처리할 거야.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실수 하나 안 하나. 딱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멀리 갈릴리까지 와서는 그 놀라운 은혜 현장에서 실수하는 거 있나 없나 살펴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저 자신에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이, 이 목사,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너 그러다가 그 사람 어디 아파서 병원 갔다거나 뭐 잘못해갖고 정말 감옥이라도 갔다 치면 할렐루야 부르겠다. 너 정신 차려라 이 목사야. 무엇이 중요하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람 신고해서 보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한 영혼이 중요하냐? 3년 전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집을 잃고는 남아있는 이 화장실로 쓰던 건물, 그것을 개조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요, 이 할머니가 70평생 그 옛날 집, 낡은 집에서 살았던 이 오래된 집은 그 집이 서 있는 그 땅이 반은 지인의 땅이었고요, 반은 국가 소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인이 이 땅을 팔게 되면서 이 땅 소유주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할머니 집 반이 걸쳐져 있잖아. 이 집이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 측에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인의 묵인하에 그냥 살게는 해줬지만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해야 하니 집을 허물겠다. 할머니는 또 할머니 나름대로 아니 내 평생에 70평생에 살던 집이다. 이걸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대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땅 주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확히 교회 땅 부분만큼만 지붕도 반으로 쪼개고 방도 방으로 쪼개고 무슨 깍둑썰기 하듯이 솔로몬의 재판처럼 집의 반을 그냥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 지붕이 반이고 방이 반인데 뭐 남은 반에서 살 수 있습니까? 거기 살 수 없어서 반대쪽 땅에 있는 그 화장실로 썼던 그 건물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집 부쉈소, 교회가 우리 집 부쉈소 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당 멋지게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대로 할머니 집 반토막 내고 그렇게 해서 지은 그 화려한 건물에서 웅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만약 그 교회 권사님이었으면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아마 그 할머니가 교회 시끄럽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도 차에 잘 됐구나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상황과 논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중 유난히 싸움 많았던 고린도 교회. 누가 옳은가, 누가 정당한가 따져 묻다가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한탄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뒤에 부분에 있는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한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아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놈들은 어떻게 된지 죄다 불효자식인 것 같고 또 우리 부모가 유난히 별난 부모인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녀석이고 내 이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 밖의 인간입니다. 이 교회에 그 인간만 없으면 이 교회가 천국 될 것 같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권사 집사가 문제입니다. 사사건건 따져들고 논리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이야기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져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을 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거 다 알고 그거 다 체험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을 부리고, 왜 나는 져줄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논리로 따져들고 사건으로 몰려들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왜 내가 져주지 못합니까? 주님, 내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자존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겁니까? 왜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 형제를 품어주지 못하는 겁니까? 주여, 이 못난 자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삶을 내리칩니다.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토록 위선적입니까? 왜 이토록 가증합니까? 왜 우리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손해볼 줄 모릅니까? 왜 져줄 줄 모릅니까? 왜 참아주질 못하고 왜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토록 단단하고 차가운 우리의 아집과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이 손가락을 꺾어서 나 자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곡하오니, 주님 앞에 두 손 드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입술의 고백답게,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